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반수유기행 육행법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 전에 안반수유행법 1, 수식법 2, 따라갈 숫자 꼭 따라가기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론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예, 안전 자세에서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그래서 포개어서 양음대서 아주 붙이시고 야, 저도 지금 의자 앉아 있는데 의자 앉으신 분들은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딱 두고 예, 의자에서 앱니다. 등을 붙이지 말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로 숨 들어 마시고 앞으로 1세트 시작. 하신 분은 코끝에 의식을 둔 것을 이번에는 배에다가 둡니다. 배에다 두기 시작. 번째, 코와 뼈를 동시에 집중하면서 수식법 하는 세트 시작. 이 정도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하게 된다고 기쁨이 일난다. 그죠? 기쁨이 일나고 더 나가서 행복한 마음이다. 그 단계가 청정도론에서 얘기한 여섯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이 수식법만 가지고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따라갈 숫자를 좀 더 넣으면 더 쉽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자, 숨을 따라가면서 내는 것은 코를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드시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처음, 중간, 끝, 정중간. 그럼 한, 사 해야 되고, 어쨌든 코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그걸 코로 바라보기, 숨 들어가내는 걸 바라보기, 시작. 하셨으면 배에다가 집중하고 배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 호흡이 들어가고 나고 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신 분은
것과 별을 동시에 사용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따라가면서 시작.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이것은 육행법의 6단계 중에 1단계 수식법과 2단계 따라갈 숫자, 호흡 따라가기 호흡을 수행을 해봤어요. 이것은 청정도론에 대비하면 맨 처음에 1단계 청정도론에서 호흡을 긴 호흡, 짧은 호흡. 1단계 긴 호흡, 2단계 짧은 단계. 이 단계를 그래도 관찰하는 것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 호흡이 긴지 짧은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마치 집중력 수행으로서 안반수행에서 수식하는 것과 거의 같다. 그래서 청정도론의 1단계, 2단계, 긴 호흡, 짧은 단계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은 호흡을 숫자를 세려는 것과 거의 같다. 집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그렇게 마음이 계속 집중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어, 평안해지죠. 마음이 전체를 관찰할 수 있어요. 전체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전체를 관찰하고 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요. 이 단계는 우리 안반수의 육행법 볼 때는 두 번째 단계인 호흡 따라하기 단계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 아주 고요해지면 고요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다섯 번 단계에서는 아주 기쁨이 라고 마지막에는 행복감이 있다. 요거는 지극한 기쁨이 일어야 됩니다. 이게 또 반복을 해서 10분, 20분 뭐 그냥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 입가에 그냥 기쁨이 일어납니다. 온몸이 그 기쁨이 일어납니다.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한 마음이 엄청 됐어. 나중에 저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그거까지만 해도 수수단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수수지간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수수단계까지만 해도 그게 된다니까. 이게 나답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단계를 이러면 너무 기쁨 단계, 감사한 단계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스트레스, 우울 싹 빠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바로 그냥 빠집니다. 우울한 단계는 그 다음에 질환을 통하면 더 깊이 빠지겠는데 일단은 그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눔하고 있는 것은 제가 실제 상담을 할 때 막 적용합니다. 그래 보니까 너무 잘, 그 다음에 상대도 그게 굉장히 더 동조를 잘 하기 때문에 함께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데서 제가 나눔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너무 잘나고 뭐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참 좋은 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40대 후반에, 그 40대 후반에 있는 남자분인데 직장에서 그건 한 20몇 년간 잘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그 현재 있는 중소기업체인데 그 회사에서 굉장하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도대체 일도 하기 싫고 못 옮기 싫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별 재미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회사 사장님 되시는 분이 저하고 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좀 어떻게 잘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서 우울증을 좀 치유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그대로 다닐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 치유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심리치료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뭐 6개월, 1년씩만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호흡법을 통해서 명상, 호흡 명상, 안반수기를 통한 호흡 명상을 통하게 되면, 그리고 약간의 심리요법을 가미하면은 치유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은 사례는 그 사장님이 좀 해달라 하길래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 사원, 직원을 위하는 마음에서 사장님이 기도를 올린다 생각하고 기도비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100일간 기도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1회, 매주 1회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듯이 줌으로 그분과 처음에 대화를 합니다. 물론 맨 처음 올 때는 절에 한번 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팅하면서 충분한 앞으로 당신과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충분한 상의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줌을 통해서 꼭 지정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가 만나서 이렇게 그때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호흡법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똑같이 자 누구누구시 함께 호흡해 봅시다 하고 이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호흡을 한 10분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좋아져요. 편해져요. 그다음부터 이제 꼼꼼하게 이제 이 심리 치유를 위한 이제 길을 밟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심리 치료에서는 충분하게 상대의 말을 들어줍니다. 어떤 것도 다 들어줍니다. 날 하루 한 1회, 2회 때는 충분하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요령은 현재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점이 마음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해가 질문을 계속 해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하도록 본인이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했든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 과거 한 달 전, 1년 전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쭉 가도 맨 마지막에는 어릴 때까지 넘는. 그래서 어릴 때까지 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호흡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갑니다. 6살 정도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내가 6살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6살 아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상상을 합니다. 계속 주면은 드디어 6살 때 내가 모습 자기에게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있나요? 누가 옆에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다 이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 어릴 때 마음에 다친 그 마음이 커도 계속 일어나고, 커가면서 또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마음이 또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법이
편하게 계속 옛날 과거를 물어보고. 그래서 한 달간 정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의 뭐가 나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해보지만 물론 그런 데 대한 조금의 이런 기법이 있긴 하나 지금 우리 안만수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릴 때 어떻게 있었어요? 주변에 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요? 어머니 일하러 가셨어요. 어디에요? 장사하러 가셨어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사람이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있었구나. 그때 아빠는요? 아빠도 직장 갔어요. 근데 혼자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또 누구 없었어요? 내 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때 이분은 항상 외로웠다.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듣기 없이. 엄마는 항상 없는 사람, 집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 누가 보이나 물을게 아빠가 자꾸 보인대, 아빠가. 아빠가 항상 나타나서 장난감 사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보살핌이 별로 적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서로의 끈끈한 정이 많이 된 거겠죠.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에,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사춘기 때 물어보고 대학교 때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 일생일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 그 사건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엄마가 없다는 그거는 자기 마음에 깔려 있는 거고 중간에 봤더니 자기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길래 갔는데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하게 얼굴이 막 그냥 이렇게 막 팔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고 다리도 기부스하고 있고 막 꼭 큰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 된 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아빠가 안 했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러 누구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빠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맞아가지고 됐다. 그 순간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는 항상 자기 아버지는 자기 친구처럼 지냈고 엄마는 항상 멀리 있었고 아버지는 항상 외로웠대. 외로워서 꼭 자기 여동생하고 항상 안아가 태워가지고 주변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걸 느끼는데 아빠 그런 걸 군대 갔다 오는 다섯 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충격이 심했죠. 그런 충격 받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얼마 그 이후에 이제 가시다가 이제 몸이 항상 아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항상 그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 마음 한구석에 탁 들어가 있는 거야. 풀지를 못하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이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도 아버지와 같이 외로움을 느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잘해줬듯이 그 아들한테 자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한테는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머니가 자기 부인과 대비가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자는 원래 보면 부인이 더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도 좋아하고 아들 좋아해가 거의 정상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장사로 다니까 아버지는 외롭게 있었고 아버지의 이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사랑과 정이 가득 들었는데 아버지 그래 맞고 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든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울증이 왔대요. 얼마 있다가. 무슨 말이겠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왔고, 그리고 그 살다가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애가 한 5, 6학년, 어, 6, 7살 됐는데, 7년 좀 됐는데, 지금 그때 한번 하고, 지금 또 그 병이 또 도졌다. 그때도 그 회사 그만둔다는 말이 있었고, 그럼 결혼을 함으로써 새로운 여자를 얻었는데, 자기가, 여자는, 그 여자가 말하는 그 잔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엄마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울해지고, 한 번씩 발동만 하면은 집에 있기도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게 병이지요.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의 병들이 드는 사람이 이 현대 우리나라사에, 우리가 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도처에. 그래서 스님들이, 어, 이 중생을 구제를 하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스님 본분입니다. 내 혼자 평안한 열반의 세계에 가가지고 사는 게 뭔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중생들의 고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경전을 통해서 예전에는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가 탈종교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또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치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진정으로 닮아간다면은 우리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마음 치유하고, 더더욱이 다요. 마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접근 중에 하나가 명상고 중에 우리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 하게 되면 서로가 똑같은 그 마음이 도달하거든. 서로가 마음이 공유가 돼, 공유가. 그래, 공유가 되니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놓잖아.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죠. 물어보면 이런 것들. 지금 느낌 어떠셨나요? 어제는 뭘 하셨나요? 자꾸 이렇게 이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면서 이 사람의 막혀있던 어떤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진 애정, 미해결 과제,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업장이라 업의 장애,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터치를 해줘야 돼. 터치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다음부터는 하나의 방법이 자기가 그 말을 하게 만들어야 돼. 툭 터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명상을 계속 한 사이에 눈 감은 상태에서 계속 멘트를. 자, 이제 내 앞에, 내 앞에 아버님이 지금 와 계지. 이 아버님한테 제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아버님한테 내가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아버님한테 한마디만 하시라고 자꾸 했더니 미안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툭 흘리는 거예요. 난 헉헉헉 울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충분하게 울고 그래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하게 다시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호흡을 하게 만들고 다시 본래에 돌아가서 어, 지금 그때는 아버지가 있을 당시 아버지가 친구한테 맞을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아버지를 막아주고 싶어도 막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사람을 때려서 때리면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더 좋아했겠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안 할 거다. 나한테. 그 아버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아버지가 맞아서 그걸 거꾸로 했다면 어느 아들인데 가만히 있겠냐? 가서 그 아들, 그 사람을 내가 징역감에 있더라도 죽이거나 아니면 복수를 했겠지. 내가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나.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걸 안 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부정 느끼시나요? 아들에 대한 사랑 느끼시나요? 이런 걸 그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랬었다. 그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다 풀어주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거의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남아있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지 그 일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우리 불교의 무상의 도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해줘요. 당신은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지 그것이 실상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맺혀서 상처가 난 거지. 그 상처나 매듭을 이제 놓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으로 물려가는 무상과 모든 것을 무상하는 이 세상이 무상, 내 마음도 무상하고 몸도 무상하고 어떤 생각이 집착한 자체가 병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부처님 법문밖에 들어서 일을 해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나를 사무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자기 탁 토해내면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면 막 토해내면서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명상하면서 했더니 나중에 싹 그이가 이제 그림이 다 이제 완전히 이제 터치가 되고 나중에 갈 때에는 웃음이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해줘라. 어머니에 대한 용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가 어쨌든 아버지가 충분한 돈을 못 버리니까 엄마가 이거 저 생활 전선을 삐져 엄마가 불쌍하네. 아버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미안한 감을 가졌듯이 당신도 어머니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어머니를 더 사랑해야 된다. 앞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길이 당신의 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관계를 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좋아져요? 부인이 좋아지는 거야. 그 원래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 엄마한테 잘해주면 엄마는 고부간에 잘해주고 내가 부인한테 잘해주면 자동적으로 아이가 잘해주고 모든 것이 연관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맨 마지막에 당신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참 큰일 날 소리지. 부인을 더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자식은 부인 속에 태어난 거잖아. 그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부부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은 안 되잖아요. 꼭 마찬가지야.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부인은 뒷전이야. 그 원인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을 내가 아들한테 또 주는 거야. 그것이 왜곡됐다는 거.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하죠. 하지만 어머니가 있어야 내가 태어난 사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 엄마, 아버지 사랑이 균등하. 그래야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어떤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버릇이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미 수행자도 알고 있잖아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과연 뭐냐? 그래서 누구를 상담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법이고 명상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구가 많고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많고 이 사람은 성욕에 대해서 욕구가 많고 이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욕구가 많고 이 사람은 공부에 대한 욕구가 많고 다 그러니까 파악하고 우리가 말한 6가지 욕까지 욕구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면 그걸 갖다가 안 배우고 하느냐? 안 배우면 안 되지. 배워야 되지.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를 또 우리 불교와 접목식이 있잖아요. 내가 명상심리 상담 박사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험을 많이 해봤고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은 단순하게 호흡법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 그거는 여러분 저한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실무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나눔하고 없어. 그래서 아까 저기 한 기법이 무슨 기법이냐면 빈 의자 기법이라는 거예요. 빈 의자. 내가 의자 앉을까 생각하고 내 앞에 아버지가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에 나오는 빈 의자 기법이다. 근데 이것을 일종의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명상의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명상에 크게 보면 집중 명상이 있고 집중 명상. 그다음에 관찰 명상이 있잖아요. 집중 명상이 우리 말하는 사마타 지수의 관찰 명상, 통찰 명상은 우리가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표현 명상이에요. 표현 명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현 명상의 중에 한 부분이 중에 게슈탈트라는 것이 있는데 게슈탈트라고 아마 여러분들 치보면 다 나옵니다. 요즘 뭐 어떤 내용인지 나옵니다. 제가 얘기 좀 그때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게슈탈트 치료법하고 좀 전에 호흡법하고 실제 해서 이제 이렇게 명상으로 우리 해야 돼. 그래야 협하잖아. 실제 그리고 명상의 맨 마지막 우리가 공부해 마지막 맨 마지막 해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청정도론과 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정도론이 뭔지 또 찾아보시고 공부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학문적으로 계속 이 매칭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일어나는 지난번 학교에 배웠던 안만수행의 기초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눔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교각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4번째 강의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번에 보서 이 수와 숫자식의 수와 수의 차이를 숫자로 호흡을 셈하고 호흡의 흐름을 따라서 따라간다 그랬고 목적은 수는 집중력 목적이죠. 그리고 수도 따라갈 숫자 수도 집중력을 합니다. 하지만 집중을 해서 이거 다음번에 지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지도 또 한편은 강도됩니다. 간수행도 이 수수에 하나의 그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지속적 주의의 미세한 감각적 인식을 그 다음에 대상은 수는 호흡 플러스 숫자를 한다면 수는 오직 호흡만 따라가면서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는 것이 배가 들락날락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그걸 계속 쉬지 않고 따라가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청정도론의 마음 집중은 긴 호흡, 짧은 호흡을 해서 수식으로 세기를 했다 하면은 이, 우리 안만수행의 따라가는 것은 청정도론의 세 번째 전체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화면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희를 마지막으로는 행복을 느끼기까지가 여섯 번째 단계까지가 지금 이제 수 단계에서 이제 드디어 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호흡 관찰 포인트는 코끝에서 코를 숨 들어 마시면 이 주변에 벌써 공기가 찬지 더운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한 자극이 숨 들어 마시고 하면 이 미세한 자극이 코로 들어가고 하고 하는 게 이 주변 얼굴에도 그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면 인중에도 숨 들어 마시고 하실 때 여기 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 막 그냥 주변에 느끼죠. 또 가슴도 숨 들어 마시면 가슴이 확장되잖아요. 내쉬면은 수축이 됩니다. 확장, 수축. 해도 물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콕과 코와 가슴과 배를 동시에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 호흡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시작이 됐구나. 배가 일어나면 시작이잖아. 배가 쭉 일어나면 시작적 호흡이 다시는 호흡 시작이잖아. 그래서 배가 중간에 갔다가 최고 정점이 이렇잖아요. 그 다음 배가 쑥 들어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호흡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남, 사라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흡을 관찰하자. 이 관찰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항상 앞에 1m 정도 바닥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아도 좋고 약간은 반개하는 것도 좋죠. 반개하면 더 좋아요. 완전 감으면 좋고 잠이 졸었는데 근데 사실은 수십번 하고 이렇게 할 때 잠 안 와요. 이 수십번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잠이 오지 수십번 하고 또 콕 따라가기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잠이 잘 안 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숨이 들어올 때는 코끝의 시원한 감촉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는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코끝에 따뜻한 기운, 찬 기운 이런 걸 느끼고 가슴이 부풀었다가 깔아놓는 것도 찬 기운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배가 불렀다가 나가는 까지 그걸 챙겨 그래서 이 챙긴 것들이 다 뭐에 들어가니까 다 우리 몸의 관찰하고 같은 것 심수십보 중에서 심수십보 중에 신념처 신념초 같은 게 이걸 세분화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초라는 것이 호흡이 신념초. 신념초 당연히 호흡하면서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오거나 이 공기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들어갈 때 여기 느끼는 감각,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는 이걸 느끼면서 호흡을 들어 마셨다. 가슴이 불러지면 들어 나오고 내쉬면 나가고 이걸 아는 거지. 그리고 숨이 나갈 때는 코끝의 따뜻한 기운, 가슴이 가라앉는 움직임을 따라가고 숨이 거치면 거칠고 고요하면 생각나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또 생각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럼 다시 까먹었으면 다시 배로 돌아가고 코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해서 오직 숨의 흐름에만 마음을 들이면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또 자정을 해서 바닥을 두고 왼손을 오른손 아래로 왼손 위에 올리시고 양손 손가락을 마주 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수식법 이렇게 했듯이 자, 코를 줍니다.
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수식급. 네. 이번에는 토와 배를 동시에 집중하면서 수식법 1세. 는 따라가는 숫자, 호흡을 따라가기, 예, 처음 중한 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호흡을 중심으로 시작. 배를 중심으로 꼭 따라가기 시작.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겨눈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산만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을 그냥 어떤 대상, 아버지, 아버님에 대해서 버리고 아버님 풀죠. 내가 풀고 싶은 숙제가 있는 거죠. 방식으로. 고맙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그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돕지 못했다는 그런지 그런 마음에 미안함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버님 미안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보고 싶은 아버님 사랑 이제 그 아, 어머니 어머니 대해서 우리도 같이 이입을 해봅시다. 이입을 해서 같은 중생과 그분과 내가 하나라서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머님 그 부인 불쌍하잖아요. 부인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아들한테도 아,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기억을 내가 내보고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사랑, 가슴, 상,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반야 바람이.